자,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을 주시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더 다루고 갈까 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졌고 수립하는 자가 많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네.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방법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따라서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군대에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참모가 지휘관한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다. 아마 난리가 나겠죠. 불호령이 떨어지겠죠. 정신이 있냐 없냐 소리 나오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걷고 백성은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인 겁니다. 언약궤가 먼저 딱 나가잖아요. 백성은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안에 상징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방법 자체에 어떤 마술적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내려주신 그 방식이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방법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이냐 아니냐, 그 방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게 승패를 결정하는 사실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야, 너는 맨날 하나님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좀 특별한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너는 아침에 금식을 좀 해라 라든지, 아니면 너는 당분간 철야 기도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라 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감동으로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구체적인 문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철야 기도로 문제를 풀어요. 아니 금식 기도로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그걸 풀려요. 신기하게도. 아니 기도뿐인데 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그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기도로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걸 늘 이제 반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걸 잘하게 되면은 어려움들을 다등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로 갑니다.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분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네. 자, 이제 다 각자가 맡은 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중에 7명은 양각 나팔을 메고 앞서가라 말씀했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진행하라고 했고 또 나머지 백성들을 뒤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 제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제각기의 역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내가 그 자리를 탐내고 저 사람이 있는 자리가 참 위치가 좋아 보인다고 내가 그 위치를 탐내고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내버려 두면은 참 교만해지고 너무나 쉽게 시기와 질투에 불이 붙습니다. 금세 불 붙어요. 이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이게 금세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커튼을 항상 은혜의 물로 잘 적셔놔야지. 그게 잘 적셔놔야 불꽃이 좀 튀어도 그 불꽃이 물에 적셔서 꺼지게 되는 거지.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전혀 은혜로 적셔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금세 불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태도,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평소 같지 않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불이 붙었거든요, 지금. 시기와 질투에 불이 붙으면 평소 같지 않은 말을 하고요.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평소 같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이게 됩니다. 마음속에 혹시라도 시기 질투의 불똥이 자꾸 튄다 그러면은 얼른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 자신을 묵상하거나 그 사람을 묵상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한테도 주시는 저만의 복이 있을 건데 그거 제가 받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저를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사람이 자기한테 즐거움이 있잖아요. 나 이거 있어서 너무 좋고 나 이거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프질 않아요. 뭐 아파도 좀 덜 아픈 거예요. 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서 내가 즐거운데 나 즐거우니까 박수 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됐어. 뭐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게 없다. 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내려주시는 저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구하는 기도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실 때 너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10절에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주의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자, 사람이 너도 나도 막 입을 열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가세요. 문제 있어요. 근데 말을 꺼내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입을 열어서 거슬리는 걸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별거 아닌 것도 별거인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소한 걸로 싸운다고 하죠.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건데 그 문제를 삼으니까 꼭 거기에 한마디 토를 딱 달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입술의 문을 지키는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입을 절제를 못해요.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은 그 경건이 헛것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날리는 거예요. 입으로. 보면은 그분처럼 훌륭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입으로 그냥 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로. 아니 이 말을 안 하셨으면은 참 뭐 박수 받고 너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 아이고 꼭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게 하죠. 그 공을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게 그만큼 흔한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 가운데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야, 나는 입술의 문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던 것은요, 분명히 그 안에 부정적인 얘기, 믿음 없는 얘기를 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조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요, 어디에나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이 성주의를 도는 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왜 도냐? 이걸로 성이 무너지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 그런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마음이 같이 어두워집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 받은 거 나누시라 말씀드리죠. 은혜 받은 거를 나누면요, 듣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안 좋았던 마음도 좋아져요. 은혜 받은 거를 들으니까 자기도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이런 것들이 올바른 나눔이 주는 아주 좋은 효력이죠. 그래서 일단 비관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은 차라리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냥 제 마음이 좀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좀 토로하면은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지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분 안 좋아지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좀 토로하고 싶어서 그 털어놓으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표정들은 일제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1대1로 상담할 때 같으면 뭐 고충도 토로하고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나눔을 할 때는 이게 내가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면은 이거 별로 다른 분들한테도 별로 이게 좀 좋지 않은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실수를 합니다.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말로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실수 다시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네. 자,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대개 이렇게 마술 쇼처럼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거친다는 겁니다. 자,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셋째 날 돌았습니다. 넷째 날 돌았어요. 자, 그리고 딱 요때쯤 이제 고비가 옵니다. 야, 3번이 넘어가는데 3번이 넘어가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아니, 벽돌이 좀 흔들린다든지 땅바닥이 좀 밑으로 좀 꺼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본능적으로 내일도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그렇게 나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의 프로세스 안에 고비가 있는 겁니다. 이 고비가 결국은 뭘 테스트하는 거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정의 한가운데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 없잖아요? 그만둡니다. 나 치아 뿌라.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고비가 왔을 때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도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자기 생각이 많으면 끝까지 순종 못합니다. 자기가 계속 속으로 질문하거든요. 이거 되나? 이게 진짜 되나? 계속 질문하는데 아니 순종이 끝까지 되겠냐고요. 자기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물이 끓으려고 그러면 끓는 점에 도달해야 되죠. 100도씨에 딱 도달하면 부르륵 하고 끓어오르는 거지만 그 전까지 이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못 견뎌서 가스레인지 꺼버려요. 꺼버린다며요. 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당쇠같이 돌쇠같이 묵묵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순종의 프로세스가 다 채워지는 그날, 그 순종의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그날 꽝 하고 천둥 치듯이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안 변하나? 왜 조짐이 없나? 마음속으로 계속 그 얘기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성 주위를 도는 일 못하는 겁니다. 일단 순종을 결심했으면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다 채울 때까지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루하루 순종을 해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신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